지난 주일에 의해서 오늘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 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는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에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건강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 28절 말씀에 보면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운명이나 숙명을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운명과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팔자, 그런 팔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정해진 팔자와 운명대로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봐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태어날 때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것으로 구별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자기의 결단, 자기의 올바른 선택, 자기의 올바른 행동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기계같이 만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누구든지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설령 나약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재력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런 귀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드린 기드온이라는 그 사람은 이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저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또한 용기와 담력을 가진 어떤 능력의 사람이나 뛰어난 사람도 대장부 같은 사람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자입니다. 그는 연약한 자였어요.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큰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던 큰 용사로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의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쳤던 위대한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래요 밀을 포도주 들에서 타작하더니, 이 말 속에 보면은 미디안 연합군은 항상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대로 유린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쭉 곡식이 익어갈 때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하고 마지막 추수할 때가 되면 그들이 침략합니다. 그래서 수고한 모든 밀과 곡식들을 다 그들이 탈취해 갑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어 능력이 없어 그대로 다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밀을 타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간 탁 트여 있는 곳에서 밀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소통하는 곳에서 밀타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것도 포도주를 짜내는 조그만 틀 속에서 숨어서 밀타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풍부한, 그러니까 풍요롭게 많은 곡식을, 많은 양의 밀을 그들이 수확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빈곤함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숨어서 포도주들에서 밀을 타작해서 근근히
생계의 문제만 이어가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들을 밀타작하는 이 기드온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십니다. 큰 용사로 변화시켜서 300명을 데리고 가나안 수십만의 연합군과 나가서 싸웠던 위대한 용사로서 귀한 놀라운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힘 있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오늘의 기도원이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나같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원처럼 큰 용사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오늘의 기도원이 되어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알아야 신앙생활 가운데서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 조심하라고 얘기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성도 어려움 당할 때는 다 겸손해요.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좀 잘 풀려가고 내가 어떤 목적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면은 비교의식을 갖고 우월감에 빠지기 쉬워요. 아,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다르다. 나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비교의식 가운데서 교만에 빠지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넘어짐이라 이 말이에요.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결과를 얘기하는. 그러면 그 좋은 결과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조건이 주었다면 이건 누구의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요.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헤롯, 그가 빌보 지역에서 큰 원형극장에서 그가 왕복을 입고 백성들에게 연설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왕의 자리에 세워주었고 높여주었고 그가 연설할 때 모든 백성들이 그를 우러보면서 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저는 신이다. 신의 소리다. 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되었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헤롯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지혜롭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훌륭한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여러분에게 존경받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그 영광을 누가 받았어요? 헤롯이 받았어요. 이 땅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신 것도 영광을 드러내고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나를 세웠고 오늘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 받을 일이 있으면은 내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말고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더불어 영광 받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내가 취하면은 나도 영광의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헤롯 왕이 영광 돌리지 않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저는 그걸 볼 때 많은 사람이 막 신이라고 추앙받던 그래 헤롯 왕이 왕관을 쓰고 멋있는 왕복을 입고 왕복은 막 번쩍번쩍 하잖아요. 왕복을 입고 연설할 때 저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저 사람의 소리가 신의 소리라고 막 그 사람들이 높여주면은 나는 신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나약한 자지만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두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헤롯이 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영광 받을 자이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탁월한 사람이야. 나는 영광 받을 수 있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영광을 가로채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자리에서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래서 그 광경을 저 혼자, 성경에는 구체적인 게 없지만 제가 딱 생각해 봅니다. 그런 사건을 저는 한번 드라마틱하게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칠 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끄러운 그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다 갑자기 폭 쓰러집니다. 간질 걸려서 막 입에 버금을 물고 벌벌벌 떨며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아마 백성들에게 보였을 거예요. 즉사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랬죠. 2분 내지 3분 동안만 심장만 딱 먹게 하면은 여러분 일상 사람이 아니에요. 고 아무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부끄러운 그 헤롯 왕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사건 속에서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패망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졌어요. 다윗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섬겼습니까? 그러나 그가 왕궁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삶이 참 좋아질 때 그는 자만에 빠져서 결국에는 자기 부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 우리아 장군까지 전쟁에 내보내서 계획적으로 전사하도록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윗이요, 그 눈물을 흘리는 환경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의 침상이 젖을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대적해요. 그래서 왕 자리에 쫓겨납니다. 그래서 피신해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요. 우리는 결코 선줄로 생각할 때, 모든 환경과 조건이 잘 나갈 때 더욱더 그 영광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더욱 겸손하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이 비고한 사람이었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받고 붙잡힘가 되니까 큰 용사로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기드온이 된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지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면은 해내고자 하면은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기드온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드온과 함께 300명의 용사들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300명의 기드온 용사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려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300명의 그 용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7장 3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잊혀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드온이 사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미디안 연합군으로 전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우리가 미디안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자. 우리가 함께 싸우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미디안 사람을 그 수십만이지만 우리는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 라고 기드온이 전 백성에게 외치니까 모여든 사람이 12지파에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딱 모였어요. 근데 32,000명 가지고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것도 역부족입니다. 그러나 모인 사람이 32,000명입니다. 그래서 32,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고 난 뒤에 숫자를 쫙 세우니까 32,000명, 12에 모인 사람 32,000명의 즉 군병들이 지원하는 사람, 전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딱 모였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32,000명을 가지고 나서 어떻게 싸우리까 하니까 32,000명 가지고 다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32,000명으로 가서 내가 승리케 함으로, 내가 도움으로 너희를 승리할 터인데, 너희가 생각할 때는 32,000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잘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할 것 같으니까 32,000명 가지고 싸우지 말고 거기에서 내가 지시한 대로 하라. 즉 전쟁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다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국가를 위해서, 자기 가정과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해서 싸우기 위해서 나온 32,000명 가운데 기도원이 그래요. 전쟁이 무서운 사람, 우리가 전쟁에 죽을 수도 있다. 전쟁이 무서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 무서운 사람 돌아가라 하니까 사실 싸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그건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고 죽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면 적군이나 아군이나 똑같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미디안 그 강한 군대와 싸워서 우리도 많은 희생이 있어요. 그들은 역부족이에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오기는 나왔지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싸우러 나온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다 집으로 가라 하니까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더라. 300명은 22,000명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번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미디안을 싸울 때 그 수십만이라도 한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내가 싸워 승리케 하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돌아가라 해도 안 들어가요. 이런 영광 얻을 자리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참여하리라 했던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당장 이 현실 가운데서 이들이 하나님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성가대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이지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은 뭐예요? 미디안의 수십만의 연합군이 보입니다. 그들의 철병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는 것, 지금 상대 적진의 수십만의 미디안의 연합군이 철병거를 앞세워서 지금 앞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창과 칼 가지고 왔다면 무기로도 역부족이고 숫자로도 역부족이기 때문에 미디안을 통해서, 여기 기드온을 통해서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지도해서 승리케 하리라 얘기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미래에 이를 하나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22,000명이 돌아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불신앙적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의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사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그건 뭘까요? 이들이 현실은 다 보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현실 보이니까. 그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에 보면 풍랑 만나서 밤중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전설에는 풍랑 만나서 파도 만나서 죽을 때가 되면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저 유령인가 보다 하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가까이 오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파도로의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 성급한 베드로가 유령이 아니고 물 위로 걸어서 문이 주님이라면 나도 주님과 똑같이 물 위로 걸어가게 나를 오라고 명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용기와 담력의 베드로가 예수님과 똑같이 험한 파도를 디디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파도가 겁나지 않았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바로 30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순간에 순간. 성도의 두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주님이 보여요. 믿음이 떨어지면 주님은 안 보이고 어려운 환경만 보입니다. 이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주일 예배 참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들으면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예배를 등한히 하고 기도 생활하지 않냐면 주님은 안 보여요. 캄캄하게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어려운 환경과 조건만 보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조건 보고 감정을 가지고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두려움 없는 거, 무서움 없는 거, 염려 없는 거, 의심 없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 가운데 3장 18절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은 성령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어려운 환경과 조건을 볼 수 있는 이성적인 눈도 있어야 되지만은 보다 영의 눈이 열려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끊임없이 계시록 2장부터 3장에 7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사람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들을지어다.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 성령의 은혜 받아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올바로 보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적인 눈도 예리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면 그 이후에 영의 눈이 열려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할 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300명은 열린 사람이었어요. 300명은 전능하신 주님을 영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약속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고 우리 낙원의 귀한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와 또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약속의 말씀을 듣고 환경 위에 계신 주님을 베드로가 바라보고 무리로 가는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될 수 있기를, 300명의 기도원 용사처럼 유리하게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300명 용사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들은 자기 주제를 바로 알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사사기 7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라. 이제 10,000명이 딱 돼. 22,000명이 이제 돌아갔어요. 32,000명 가운데서 전쟁이 두렵고 무서운 사람 돌아가는 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듣는데 22,000명을 돌려보내서 10,000명 가지고 싸우리까 하니까 10,000명도 많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오리까?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물을 먹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중동 지역은 뜨거운 지역입니다. 거의 광야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12지파에서 모인 32,000명을 12지파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숫자를 다 계산하고 그리고 자세히 쉬니까 32,000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22,000명이 물러가고 나머지 숫자를 세니까 10,000명이었습니다. 그 숫자를 세는 시간이 지금같이 사람부터 착착착 무슨 어떤 개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 한 사람 한 사람 세었다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들이 사실 갈증이 있을 때인데 너희들 이제 10,000명에게 저기 가서 깨끗한 물을 마셔라 하니까 그들이 정신없이 냇가로 뛰어가서 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두 종류예요. 가자마자 머리를 물속에 쳐박고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무릎을 꿇고 좌우를 살펴가면서 물을 이렇게 웅금 쥐어가지고 이렇게 핥아먹는다는 것은 조금씩 먹으면서 주위를 살피는 사람이 있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무릎 꿇고 자유를 살펴가면서 이렇게 핥아서 조금씩 먹는 사람을 구분하라 했더니 300명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싸우라고 그랬어요. 9,700명은 다 집으로 돌려. 내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꼭 마음에 담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 300명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들이 지금 등산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단합대회 나온 것도 아니고 지금 광야에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뭐로 나왔어요? 싸우러 나왔어요. 지금 미디안 적진은 앞에 지금 쫙 적진을 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물 먹으라고 하니까 당장에 목마르다라고 머리를 쳐박고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무릎을 꿇고 물을 쥐어서 이렇게 먹으며 저희를 살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 자기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 그러잖아요. 주제를 알라고 그러잖아요. 네 주제를 좀 파악하라. 주제를 알라. 그런 말 하잖아요. 국어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주제가 뭔가도 모르지만 내 주제를 알라.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성가대 그러죠? 야, 네 주제 좀 파악해라. 네 주제를 알아서 처신하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907,000명은 9,700명은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00명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여기에 왔고 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항상 그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다 훈련 과정이 있어요. 모세를 쓰실 때는 40년을 훈련시켰어요. 바울 사도를 쓰실 때는 3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훈련 과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모세는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이다. 고집과 주관은 달라요. 주관은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지만 고집은 객관성이 없는 겁니다. 틀린 것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은요 조금 더불어 살아가는데 참 힘든 사람이에요. 저는요 고집은 없어요. 제가 자랑이 아니라 틀렸으면 잘못했다고 해요. 자존심 확 상해도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잘했다라고 해봤자요 나에게 무슨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고집 부리는 건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주 바보짓 하는 거예요. 나온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성도들 보면요 고집이 되게 세요. 그건 자존심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과 고집의 차이는 사실 미묘하지만은 저는 주관이라고 하는 어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관이에요. 고집은 객관적으로 옳지 않는 것을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어날 때부터 옳고 그름을 판단하도록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교육시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건 스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승은 사람일 수도 있고 책일 수도 있어요. 행복한 도서관 12시부터 2시까지 교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아마 돈 받고 운영은 않을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것을 올바로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제시하는 많은 책들이 좋은 책들이 선별돼 가지고 지금 카페에 가득 꽂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까지도 한 권도 안 밀려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참 그런 사람은 올바른 기준, 올바른 것을 따라 살 수 없는 아주 고집쟁이들이에요. 그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때로는 좋은 스승 만나는 값이 너무나 비싸요. 그러나 책을 통해서 좋은 스승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낙원교회 행복도서관에 가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으니까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막 눈에서 눈물 나고 책을 못해 석 장 이상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책은 꼭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나도 한꺼번에 많이 보려고 하죠. 오늘은 10장만 보자. 딱 덮어버려요. 그리고 좀 이제 지난 뒤에 또 괜찮으면 그 다음에 또 15장 보자 하고 또 보고 이렇게 시작해 지금은 책 한 권을 봐도요 눈물도 안 나고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체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체를 강하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가지고 팔다리 부러지면은 기부스 해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건강이 돼서도 그 팔다리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건강해서 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지 않은 그 상태로 이렇게 구부리고 있으면 그대로 있고 이렇게 펴 있으면 이대로 펴 있는 상태에서 이게 기능을 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리치료를 통해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발도 사용하다 보면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머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우리 건강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가 세상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떠날 때 사실 죽음이 아름다워야 된다. 죽음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것은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좀
병원도 입원도 하고 좀 병문안도 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나야 이렇게 갑자기 떠날 수 있는가 섭섭할 만큼 떠나는 게 아름다운 죽음이에요. 기왕이 누구나 한번 세상을 떠나는데 아름답게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픔이라는 건 누구나 있지만 길게 아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첫째는 제가 그러죠. 암이라고 하는 병. 그다음에 두 번째 치매라고 하는 병은 안 걸려야 된다. 암은 우리가 건강관리나 기도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 주시겠지만은 치매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면 치매 안 걸려요.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치매 안 걸려요. 두 번째 성경 읽고 책 읽는 사람이요 치매 안 걸립니다. 나는 책 한 장만 읽어도 눈물 나서 오늘 한 장 읽고 덮으세요. 내일 한 장 반 읽고 그 다음에 석 장 읽고 그 다음에 10장 읽고 어느 날 보면요 눈물이 하나도 안 나고요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도서관 제가 선전하는 것 같네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올바른 주관을 객관적인 주관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스승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통해서만 좋은 스승은 너무나 비싸요. 만나기 힘들어요. 명강의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책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책은 참 전 싸다고 생각돼요. 책같이 싼 게 없어요. 책 비싼 책이 없어요. 다. 우리 이진표 집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이진표 집사님 서점에 가서 좋은 책 주문해서 또 보셔도 좋고요. 여기 행복도서관에 없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나온교회 성도는 책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책 보는 게 아주 막 멀미 났는데 목사님도 책 보라고 멀미 나는 소리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하루 살다 죽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만 화려한 것도 아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에서나 자녀의 관계에서나 사회와의 관계에서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올바른 것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객관성, 올바른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안고 숨을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은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300명은 전쟁을 위해서 부르는 용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언제라도 기도원 통해서 명령받을 준비가 돼 있고 언제 나와서 명령하면 순종할 모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항상 우리가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사기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내용은 300명이 딱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300명이 다 싸우라 할 때 하나님 명령이에요.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100명으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을 준비하게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 다음에 17절 말씀 내용에 보면은 사사기 7장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6장 7장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18절 말씀 내용이 보세요.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니라. 이 싸움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이건 전쟁놀이 같지 않아요. 싸우러 가는데 상대는 김하병, 철병거를 앞세우고 있는 위대한 군대인데 그들과 싸우러 나갈 때 여기서 칼을 가져와라 창을 가져가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뭐만 준비하라 했어요? 나팔, 항아리,
횃불은 항아리 속에 숨겨 가지고 가라. 그래서 진 가까이 가서 진 가까이에다가 항아리 300개를 넣고 그들이 나팔을 들고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고 나팔을 불라. 300명은 일사불란하게 기도원이 시키는 그대로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복종이란 말은 뭐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까 항아리 6개 물을 채우라. 지금 포도주 떼어놓았지 물 채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근데 물을 채우라. 예수님 다 채웠습니다. 그래 포도주 끓여 떠서 접대하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부은 것은 물이지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너희가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할 때 그대로 너희가 따르라고 했거든요. 하인들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니까 물이 극상품 포도주가 되어진지라. 66권에 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모든 역사의 배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종입니다.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그들은 복종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결과를 책임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진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항상 내가 모든 눈높이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에게 할 것을 항상 마음에 확신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통해서 오늘 또 기도원의 300명 용사처럼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역사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서 오늘의 기도원의 300명 용사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